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매우 불쾌한 일을 겪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발의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겠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깨끗이 떠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히려 다른 곳에 더 전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왜 제자들을 주님이 뽑으셨는가? 또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간단합니다. 위임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복음 전할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짝을 지어 내보내셨습니다. 7절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동료가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사람도 오래도록 혼자 있다 보니까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재차 또 물어보는 연약함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본래 증인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와 함께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또 2번째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전도는 만만한 일이 아니라 무모한 일이고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단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죠. 이 말은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묻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뭐 전대든지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맡기라. 반드시 도울 자가 생길 것이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허드슨 텔러 선교사, 그는 중국 내지 선교사였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선교하자라고 그는 부르짖었죠. 선교 현장에서 구걸하지 말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갓 쓰고 망건 쓰다가 장파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나를 도울 자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풍성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철새와 같이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지 말고 도울 자가 거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자꾸 대접받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다닌다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동기를 의심받게 되어지고 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무서운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처럼 깨끗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되지도 않을 사람을 붙들고 진을 빼고 싸우고, 자, 그래서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가 거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단은 물러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했죠.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는 이 과도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종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를 보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그의 죽음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음을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죽고 화려하게 장사를 치렀다고 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15절에 보면은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삶 자체가 매우 혼탁하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루메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남편의 형에게로 가서 자, 이런 생활을 하니 세례 요한이 이 여자는 여우 같은 여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요한은 권력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지적하는 강력한 요소가 있고 또 죄를 싸매주는 치료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일을 둘 다 잘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때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 헤롯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요한은 그의 손에 의하여 참수를 당하여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더니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는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